예, 과거와 지금 이후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들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은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를 만납니까? 예, 이미 주어진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우리가 홍보영립 때 같이 말씀 나누는데 짧게 정리하면 이것은 헬라어 대문자로 알파와 오메가고 이 상징적인 이 대문자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고 오늘 역시도 시작이 있고 오늘 하루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그렇고 이 한 해가 이제 이 첫 주를 2024년 1주를 시작했지만 52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 있지요. 결국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 생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에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첫 열매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 육신은 결국 죽겠지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또 이 세상이 처음 창조했고 종말했습니다. 일반 세상 과학자들도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로 이 우주가 형성되었고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빅뱅의 에너지가 끝나는 이 무한 빅뱅의 시대 과정이 우주가 있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소멸한다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역사가 보고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창조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를 볼 수 없지만 그 창조가 있었음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적 종말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겠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도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건 성경 교재하고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짤막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에 결정을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갈등을 넘어서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로봇 조종하듯이, 리모컨 컨트롤 조종하듯이 우리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때때로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방향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리 주신 바 그 지혜로, 주신 바 그 생각으로 그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약속들을 이 시간 이후로 미뤄야 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예배 드리려면 이 이전 시간들을 좀 준비해야겠죠. 갈등이 될 만한, 감정 싸움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가 필요해요. 미리 감정적인 갈등 상황이나 다툼 상황을 피해야 돼.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뭔가 상의하고 토론할 뭔가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주일 오후로 미루세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수용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들을 만한 귀가 열려요. 그래서 들어주고 필요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 상황은요, 감정적으로 또 심령 상태가 은혜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나오기 쉽고 자기 아집이 나오기 쉬워요. 그러면 예배 드릴 마음의 상태가 깨지죠.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 드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근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을 불러? 근데 그걸 너무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셔야 돼.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이런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예, 받으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깨져 있고 부서져 있고 속상한데 찬송이 제대로 될까? 그 찬송하면서 은혜가 돼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꺼림직한 거 잊고서 그냥 찌꺼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받아주실까?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토하라. 그 토하다는 단어는 그릇을 뒤집어서 남김없이 쏟아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분의 은혜가 담을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 조정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 신앙에 관한 근거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내 삶의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될 때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감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럼 뭐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내가 질문하게 되고 내 말하는 것을 그분께 들려드리고 그분이 말하심이 무엇일까 이미 활자화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메마른 감정이 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마치 그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젖어드는 것처럼 촉촉함이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상태가 되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부활을 다시 마음에 묵상하면 마음에 희열이 들고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의 약속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올려놓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기도할 자명이 없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할 곳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참여시켜 주시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 속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이 겸손해져요. 좀 사람다움이 생겨요. 내가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에 충실하게 돼요. 제가 지난 24일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앞에 한 영혼에 충실하라. 하나님이 대단히 많은 것 이루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읽던 일들은 이따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같이 나눌게요. 자, 요한복음을 핵심을 정리한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 요한복음을 모르고도 이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요한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성경을 확대해서 보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여기 좀 지나치면 누굴 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나쁜 잡것들이 있는 거죠. 이단들을 대할 때 이 말씀 한 구절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늘 하던 거라 짧게 얘기하면 이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바로 오늘 같이 보는 책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요한복음이죠.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가지 관점을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을 정리한 말씀 가운데 자, 요한복음 20장 29, 30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운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느낀 자죠.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가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의 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사랑의 서신, 요한 1, 2, 3절을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요한은 그분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 복음서 또 서신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죠. 또 내용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는 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언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 또 베드로, 나다나엘, 또 마르다가 다 그런 고백을 했죠. 또 도마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요한도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이어받은 바로 그 아들로서 자신을 증거하시죠. 거듭나는 게 뭐냐? 바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때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출생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주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드디어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거듭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비유 없이 예수님의 긴 설교와 또 개인적인 만남에 초점을 둬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하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뭔가 새로운 이해의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두루두루 그냥 얘기하고 끝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성장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비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아이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과 또 그 성만찬 제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안에 있는 것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병자를 고치는 일, 또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는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또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 또 이 잡히시기 직전에 교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대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또 부활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난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을 보자 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의 부모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고향, 학교, 또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의 죄성은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으로부터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왜 소경이 됐느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셨는데 제때에 이 안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시력을 잃으시고 서서히 잃어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20대가 넘어가면 결국 이제 눈이 안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점자를 배워야 되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런가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서 된 것인데 그걸 누구의 죄 때문일까? 병원에 치료를 잘못했나? 부모님이 뭘 잘못 먹였나? 또 이 아이가 뭐 잘못했나? 사실은 우리는 다 그 원인과 결과를 좀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서 보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차이는 누가 보느냐, 누가. 우리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저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도 같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저 맹인 거지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살까? 부모가 여기 갖다 놨을까? 혼자 걸어왔을까? 뭐 그런 일반적인 관심도부터 도대체 원인이 뭐기 때문에 여기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뭐 이런. 근데 그것이 그 거지에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나요? 가끔 여러분이 무언가 막히고 안 되고 일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일이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몰려서 여기 와 있을까? 대부분 다 우리는 과거의 시점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로 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 꼴일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이 꼴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자 하시지? 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왜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서로부터 여기까지 온 인생은 맞지만 지금 이후의 일들은 지금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그 셀프 컨트롤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이 뭐냐 하면 거울을 보라. 당신 보고 얘기하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뭐예요? 현 시점 이후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차원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자기 혼자.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당겨서 자기를 이해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 그런 태도는 어디에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헛생각으로 떠돌다가 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영향을 받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주는 생명력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키워내셔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이에요. 이 한 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떤 사건에 막히고 일에 걸려서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지? 라고 하기 이전에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후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앞날이 캄캄해요? 혹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 더 이상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어제가 중요하지 않다. 내 탄생의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IQ가 안 좋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내 인생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언가 달라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 않으세요.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과거에 관심이 많은 그 모든 이유를 과거에 두고 현재를 이해하고 싶은 그 제 아들을 말씀하시고 동참시키는 거죠. 그들까지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여기서 밤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들.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종말의 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눈을 떠라, 보아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을까? 이건 그 맹인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이분이 나에게 뭔가 치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침 뱉어서 눈 고치지 않았어요. 다른 장면을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유독 예수님이 자신의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 끝났어 눈을 떠라 하셔도 되는데 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남은 여지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으로 수행할 일인 거예요. 순종할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다는 예수님이 내게 침 발라서 진흙 이겨서 발랐으면 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로암에 가라고? 아니 직접 만지고 비웠는데도 안 되는데 뭐 실로암 간다고 일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로암이 어딘지 물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드디어 물을 떠서 눈을 씻었을 때 그가 눈이 떠서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기대한 수준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이 다 달라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수행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그 7절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까지는 아직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실로암 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가고 그 못의 물로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는가 하고 순종으로서 내 삶의 실천을 갖고 가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아멘은 쉽지만 매일 읽기가 쉽던가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하고 응답은 쉬웠지만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그 일이 실로암 못에 가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바이블 타임을 좀 매일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제 말을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3번 자기 날짜에만 하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나머지 그 일자만 못하고 나머지 27일 다 했을까?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겠죠. 그날을 못 올렸다는 건 전날도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날도 못한 것이겠죠. 하면 올리고 싶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순종은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주는 성경 말씀 듣기, 성경 말씀 읽는 것 그것이 마치 실로암 목가로 가는 이 소경된 사람의 순종함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의 의미로서 성경을 펼쳐 읽고 성경을 귀담아 15분, 20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이후에 설교 드리겠지만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어제는 마찬가지 올 한 해 동안 전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또 가정마다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낼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별 기대 없으세요? 전 기대가 많아요. 용서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 집은 어떻게 변화될까? 저 집은 어떻게 변화될까? 또 이 아이는 어떻게 또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어요. 뭔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점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쪽으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장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일이 무엇을 다시 되짚어 봐야 일이 될까? 그건 제가 볼 때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 관점은 물리학자고 수학자인 그 사람이 이 우주 시초부터 우주 종말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 신앙이 없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었어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무질서한 에너지의 확장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 확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주장은 엔트로피 맞나요? 엔트로피 맞나요? 예,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의 확장은 결국은 에너지의 소멸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우주는 결국 빅뱅의 반대, 이 확장이 끝나는 때에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정이에요. 우리 탄생이 있었고요. 우리 죽음이 있어요. 이 한 해의 시작이 있고요. 이 한 해의 마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 중에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고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하루에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의 일을 기대합니다. 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세월이 입결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원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